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빛의 진리를 잘 알아듣고 저희들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영혼으로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며칠 있으면 이 나라에 또다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모든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천상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시어 매 투표소마다 파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모든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사탄이 너희 삶을 거룩한 사랑에 봉헌하기 위한 너희의 노력을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는 살아가면서 매일 어떤 작은 부분에서 거룩한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보다 더 거룩한 사랑에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 너희의 실수에서 배우고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좋은 습관을 장려하고 또 위험을 피하도록 너희를 인도하면서 언제나 너희를 나의 품 안에 안고 있다. 너희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너희는 보통 어머니에게 달려가 위로를 구하곤 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또다시 너희의 천상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로 달려가 위로를 구하여라. 마리아는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먼지를 털어준 다음 너희가 가야 할 길로 보내줄 것이다. 마리아는 너희가 비슷한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바라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며칠 전 메시지에서 그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모범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속성을 통해 거룩한 사랑은 어떤 정신을 구현하는 거구나, 어떤 속성을 내 안에 배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번에는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데 이제 계명의 차원의 나라에서, 계명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거든요. 오늘은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사탄이 너희 삶을 거룩한 사랑에 봉헌하기 위한 너희 노력을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관점의 각도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잘 알게 되었거든요.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거룩한 사랑에 나 자신을 봉헌해서 이것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매번 실패하고 또 우리의 노력을 좌절시키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너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데 있어서 너를 도와주실 분은 성모님이시니까 너의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의탁하고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랑에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지를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표가 보이시죠? 제목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신적인 교육 방법과 우리의 부모, 우리의 육을 낳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인간적인 교육 방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자녀들이 부작용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뒤죽박죽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인간적인 교육 방법과 양육 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그 자녀들이 사고방식 안에 진리를 근거로 하여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다 육적 자아가 원하는 기준 가운데 분별하고 뭘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가 진리를 몰라서 자식을 양육함으로써 생기게 된 부작용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래 부작용 없이 우리를 양육하길 원하셔서 주신 진리의 나라에서의 교육 방법의 이 현격한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 안에 부작용이 지금 왜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양육 방식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나의 사고 방식 안에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사고 방식이 없고 온통 마귀가 좋아하는 것밖에는 없구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달라져야 되겠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좌측에 박스에 되어 있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신적인 교육 방법의 정신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느님 아버지의 신적인 교육 방법의 정신세계의 모범을 구현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마치 잠꼬대처럼도 외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거기에만 무조건 답이 있고 거기서만 답을 도출해서 찾아서 발견하고 그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해야만 내 영혼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결과론적 답이거든요. 자, 그럼 하느님의 신적인 교육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너는 가장 많이 희생해라. 예수님의 삶이 온통 희생밖에 없으셨죠. 심지어 잉태되시면서부터 또 희생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그 작디 작은 태안에서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작고 좁은 곳에서 갇히시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고통을 아버지께서는 덜어주시려고 하시거나 거기 위로를 주시거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많이 희생해라. 네가 가장 많이 희생한 그 보답은 천상에서 너의 영혼이 누리게 될 대가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거죠. 공정하고 정직한 거죠. 왜? 가장 많이 희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보답을 천상에서 예수님께 다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많이 희생한 대가를 다 받으셨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 이게 바로 뭘까요? 모든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이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보복을 철저하게 다 하셨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받을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게 정직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교육은.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모의 인간적인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은연중에 대놓고 이렇게 교육은 못한다 하더라도 은연중에라도 야, 고통받을 일이 있으면 너는 조금 받아. 피해. 회피해. 그래서 너는 고통은 조금 받고 좋은 것은 네가 가장 많이 차지해라. 이걸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말로 안 하면 은연중에 어떤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가르칩니다. 바로 이거는 뭘 가르치는 거냐? 아버지는 네가 가장 많이 희생하거라. 그럼 네가 가장 많이 희생한 대가는 내가 다 채워줄게. 천상에 네가 왔을 때. 이런 정직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건데 여기는 이 인간적 부모의 교육 방법은 고통은 제일 조금 받고 좋은 건 네가 다 차지해라. 그럼 이건 도덕과 강도죠. 여기 정직이 있나요? 정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강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거죠. 자식에게. 근데 자신이 도덕과 강도의 정신을 가르친다고 전혀 생각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지혜와 슬기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버지는 네가 가장 많이 희생해. 그래서 네가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치겠다고?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하시는 나라인데 이 인간적인 교육 방식은 부모의 교육 방식은
어디 가서 고통받을 일만 있으면 "어우 나서지 마. 아니 네가 왜 나서니?"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너가 가장 고통을 회피했으니까 너는 가장 쬐끔한 걸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쵸? 그렇게만 가르쳐도 정직이겠죠. 근데 좋은 게 있으면은 "너도 뒤처지지 않게 가서 얼른 많이 받고 많이 차지해." 이렇게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도덕과 강도가 이렇게 길러짐으로써 도덕과 강도의 정신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 자식이. 이렇게 해서 자식의 영혼을 불구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느님의 신적인 교육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이 진리인데 그 진실과 사실만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 기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진리에 공정한 정의, 그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절대성의 그 진리를 근거로 하여 거기서부터 파생된 정의, 그 공정한 정의를 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끔 아버지는 인도하시죠. 그쵸? 그런데 세상의 부모의 인간적인 교육 방식은 어떠냐? 따라야 될 규칙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에게. 그리고 무조건 너의 육이 너의 자아가 이득이 되는 거라면 그것은 뭐든지 다 취해라. 진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근시안적 소경으로 만듭니다. 근시안적 소경이란 건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있죠.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항상 급급해요.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서 내가 손해야. 그러면 싸우고 그러면 거기다가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근시안적 소경을 교육합니다. 진리를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참된 진실과 사실이 중요하니까 너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다르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야. 참된 진실과 사실 중요치 않아. 너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이득이 안 되는 건 손절하고 이득이 될 때는 얼른 냉큼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마귀적 사고방식을 여기다가 양육시키는 거죠. 자, 아버지는 하느님의 신적인 교육 방법을 보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아버지 교육 방법 중에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시기를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임을 가르치셔서 몸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나라죠. 그렇죠? 자신을 배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육적인 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될 수 없어요. 왜냐? 아니, 자기를 배제하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맨날 손해보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진정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육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인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영혼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영혼이 좋아진다는 것은 죽고 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내가 이 세상에서 맺은 열매에 근거하여 나에게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그 많은 열매와 상급들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배제한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배제한 것만큼 다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혼이 자기를 배제하고 살아간 영혼이 자기가 가장 스스로를 많이 사랑한 결과죠. 영혼의 측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영적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 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테니까.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부모의 인간적인 교육 방식은 이기심과 자애심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더 좋아지는 거 남보다. 네가 더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좋은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남하고 나누기보다는 아유 왜 그 아깝고 비싼 거를 남하고 나눠. 너가 다 가져야지. 요렇게 교육을 은연중에 함으로써 이기심과 자애심을 북돋아주고 교육으로서 누룩으로서 그 자녀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남하고 나누는 것은 모르는
그런 이기심과 자애심이 팽배한 영혼으로 기르는 것이 세상적 부모의 인간적인 교육 방법의 나라가 바로 이 우측의 모든 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인간적 교육 방법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속성을 비교해 보시죠. 얼마나 다른가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좌측과 같은 교육 방법으로 양육되어서 이런 정신세계를 사고방식을 구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사랑의 정신의 모범이셨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사신 분으로서 거룩한 사랑의 정신의 모범이 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는 왜 자녀의 영혼이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사고방식이 되도록 길렀을까? 이것도 또 부모님의 어찌 보면 한계예요. 왜냐? 이 부모님의 세대는 6.25나 이런 엄청난 가난 가운데에서 마치 맨 땅에서 다 자수성가하여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아시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맨바닥에서 두 주먹으로 일궈가지고 살아오다 보니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런 고통은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을 준 거거든요,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준 사랑이 지금 오른쪽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랑을 준 거예요. 어이 해서 당근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자식 세대에 와서는 또 부작용이 뭐가 생긴 거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리고 도둑과 강도의 정신으로 살아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이러한 마귀가 좋아하는 사고방식으로 양육이 된 거죠. 이건 어찌 보면은 부모님이 진리를 모르셔서 또 부모님 세대에 너무 고생을 하시다 보니 내 자식한테만큼은 고생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해서 생긴 부작용의 어 안타까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모님의 한계와 이런 사회적 환경과 또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가짜 거짓 교회로부터의 다중적인 이런 영향력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은 악이 점령한 이런 사고방식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았으면 이제 고치면 되겠죠. 그쵸?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과는 이 정도로 다르고 하느님의 교육 방법하고는 완전 정반대구나. 이 좌측은 다 천상에 가서 받을 상급밖에 없는 나라고 우측은 마귀가 좋아해서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 갭이 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엄청난 은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 우측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이 좌측의 신적인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육에 어떤 신적인 교육으로 하셨는지를 알았으니까 요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게끔 다시 리셋하고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고 좌측의 사고방식으로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 사고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도 노력하는 이런 것을 다시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좌측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이 좌측의 교육방식으로 양육된 이 정신이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시지로 돌아와서 사탄이 너의 삶을 거룩한 사랑에 봉헌하기엔 너의 노력을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좌측의 사고방식으로 나도 살아야지 해서 노력을 할 때 그때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못 살게 좌절시키도록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 해도 너는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살아가면서 매일 어떤 작은 부분에서 거룩한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예 결론적으로 야, 너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실패할 거야. 이렇게 실패할 거라고 아예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은 네가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완전히 너의 것이 되게 하기에는 너는 종종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이 우측의 사고방식이 너무 골이 깊거든요. 너무 나에게 익숙하고 수십 년을 이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단번에 이 좌측의 사고방식으로 이게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인데 단번에 이 좌측의 사고방식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실패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왜?
이런 사고방식의 골이 너무 깊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건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보다 더 거룩한 사랑에 정진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익숙한 너의 자아에서 발로되고 너의 부모가 잘못 양육함으로써 갖게 된 이기심, 자애심, 근시안적 소경, 너밖에 모르는 도둑과 강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게 너에게 익숙해서 실패를 해도 네가 거룩한 사랑에 정진하고 나도 좌측의 사고방식,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교육 방법으로 다시 달라져야지. 이런 의욕을 꺾어 혹은 좌절해, 절망해, 난 안 되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실수에서 배우고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설령 그렇게 실패를 한다 해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배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그 몇 번 실패하고 메달을 좀 못 땄다고 해서 좌절하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한 그 순간부터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회는 없죠. 그쵸?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내가 이번에 못했고 실력이 자꾸 나아지지 않고 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나는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정신으로 계속 노력한다. 그러면 그 노력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가상에서라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약한 사람의 약점이 뭐냐? 나약한 사람은 포기를 잘해요. 좌절이 금방 온다. 뭐 어떤 역경이 온다. 그럼 포기. 아유, 안 되나 봐. 이런 걸 잘해요. 이게 나약한 사람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성이 막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나약성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난 될 때까지 한다. 아, 30년 걸려. 아, 그래도 한다. 50년 걸려. 아, 50년 걸려도 나는 할 거야. 이런 어떤 강인한 정신, 이런 도정 정신, 이런 끈기, 인내, 이런 게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너에게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번에도 걸렸는데 왜 걸렸지? 이번에도 내가 마귀에게 속았는데 왜 속았지?' 이런 걸 자꾸 되새겨서 깨닫고 반복해서 깨달았으면 고치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새로워지는 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너희의 좋은 습관을 장려하고 또 위험을 피하도록 너희를 인도하면서 언제나 너희를 나의 품 안에 안고 있다." 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품 안에 우리를 안고 계시대요. 단지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죠. 지금 저 말씀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너를 이토록 마음 안에 소중하게 품어 안고 있으니까 나와 교감하면서 나에게 너가 의탁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안 될 때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청을 드리고 갈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도와줄 의향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그런 노력도 번갈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너희는 보통 어머니에게 달려가 위로를 구하곤 하였다. 그렇죠. 우리 인간도 친숙한 거는 아빠보다는 엄마인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왜냐하면은 그 모성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모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해요. 그래서 항상 뭐가 갈급하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엄마!" 이러면서 달려가는 그 양육 방식이랄까요? 그런 인간의 양육 방식 때문에 엄마라는 측면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또다시 너희의 천상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로 달려가 위로를 구하라." 너에게 어머니가 육적으로도 친숙하지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맡기고 매달리고 뭐 또 의탁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편하지 않니?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너의 엄마가 너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성모님에게 "너는 뭐 하다 잘 안 됐어. 어머니 제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가 위로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지금 영적 관계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 관계, 도움을 받기에
가장 친숙하신 존재는 어머니세요. 그 어머니와의 우리와의 요런 영적 관계를 아버지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먼지를 털어준 다음 너희가 가야 할 길로 보내줄 것이다. 마리아는 너희가 비슷한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바라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우리에게 그 익숙한 경향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실패할 때마다 얼른 성모님에게 달려가서 "엄마." 이러면서 뭐 울어도 되고 어머니께는. 좀 투정을 부려도 되고. "그치만 엄마처럼 이렇게 되게 저도 도와주세요." 또 갈망으로 청원도 드려도 되고. 이런 다양한 도움을 받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살아가는 희생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잘 안 돼. 그럴 때는 엄마를 찾아라. 그럼 엄마가 너에게 필요한 거를 다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고 보듬어 안아서 위로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주실 분은 너의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잖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청원해야지 너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절망해서 다시는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을 살 때 영성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뭔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의 성격. 또 성모님과 나와의 어떤 굉장히 고유한 성격, 교감을 나누는 이런 게 영성인데 이 영성의 삶을 살 때 이 영적 삶에서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높이는 방법은 적절한 때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적절할 때 수호천사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성모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느님 아버지도 계시다는 거죠. 그럼 적재적소에 나의 영적 삶이 내가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갈망하고 뭐 말씀도 드리고 교감도 나누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영적 삶의 그 도움의 청원을 드릴 때 가장 손쉽게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수호천사님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수호천사가 다 있죠. 그쵸? 수호천사를 다 파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시로 부르며 의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아주 손쉽고 쉬운 분은 수호천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은 수호천사님들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은 누구냐? 그다음이 성모님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성모님의 모성적이라는 것은 그 성모님을 딱 추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면서 이렇게 안온함을 느끼는 정서, 따뜻함을 느끼는 정서 이런 게 여러분 각자마다 고유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라는 그 모성적 특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성모님께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드리고 의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의탁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느님, 그다음은 예수님, 그다음은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첫 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나는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 직접. 이것은 물론 하느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원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드려도 되지만 이런 단계 영적인 건 이런 신적인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무대뽀로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만 드리면 가장 좋은 거냐? 그것은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건 오히려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 인간적 무질서 때문에 그런 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다수의 신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자녀라면은 수호천사님께 그다음 성모님께 드릴 줄 알고 그다음 성령 하느님 그다음 예수님 가장 나중에 아버지 이렇게 그 질서의 차원에서의 관점도 여러분이 성립하셔서 하실 수 있어야 아버지께 오히려 모욕을 드리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요런 질서적 관념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도 아까 제가 도표로 말씀드린 부모로부터의 잘못된 양육 방식, 환경의 요소,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악한 영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것으로부터 받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양육의 정신세계, 양육된 올바른 신적 정신세계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걸 보셔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건 너무너무 모순적인 거고 불가능한 거죠. 그 사고방식을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신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랑은 구현할 수 없어요. 왜? 그 우측의 사고방식은 다 나만 아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내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것만으로 가득한 사고방식이에요. 그 세계에서 살면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신적 사고방식으로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노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패가 오고 중간중간에 자꾸 좌절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에게 올 텐데 그럴 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하신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께 의탁하고 자꾸 도움을 청하고 내어 맡기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게 성모님이 바라시던 바다. 엄마는 언제든지 도와주기를 갈망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너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거라. 이런 말씀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참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되죠.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은 우리는 아마 영적으로 의탁할 그런 편안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성모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느님 아버지께 충분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아버지께 또 이렇게 어 중요 사항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오늘도 '내가 충분한 감사를 드렸나. 그런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았나.' 이런 것을 좀 반성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